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의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들의 신실한 모습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근처 교회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교회들에게도 문안을 전달합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깨달음을 얻고 서로 격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 동역자들의 문안.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이제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6명을 소개하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룹에 속한 첫 번째 인물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 유대인으로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고 현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가인데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지만 중도 이탈하는 바람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랬던 마가를 바울이 특별히 잘 영접하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는 마가와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를 굉장히 아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유수도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바울의 동역자이며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할례받은 유대인 동역자들을 언급한 이유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유대교의 규율을 따라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거짓 가르침에 대한 훌륭한 반증이 되는 셈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비유대인 동역자들의 문안. 여러분들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 사람의 비유대인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에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편지 독자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자 교회를 세운 장본인답게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확신 있는 자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와 데마도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어려움을 많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데마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그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그런 조짐이 보여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유대인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 역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는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제 바울은 초점을 편지 독자들에게 전환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문안 요청과 마지막 당부를 전달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녀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라우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다 보니 아마도 비슷한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서로 격려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키뽀에 대해 언급합니다. 빌레몬서에도 등장하는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자신의 직분을 잘 완수하길 부탁합니다.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점을 볼 때 바울이 교회 사정에 매우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점을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혼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유대인, 비유대인, 의사 출신, 노예 출신 등 다양한 동역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격려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다양한 재능과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연말 연초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올해 너무 홀로 뛰었다면 내년에는 함께 뛸 러닝메이트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동역자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